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희대의 전염병과 싸우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 인류 전체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인류는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가? 정말 이 문명의 정신, 이 흐름대로 계속 가도 인류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침에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앞으로 묵상할 한 너댓 번의 묵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상태로 진행해도 내 후손들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조정하도록 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인류 전체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류 전체의 문제, 그리고 2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인류 전체의 문제가 있다. 인류는 지금 뿌리로부터 썩어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직 표면적으로는 몸통이 살아있는 것 같고 줄기는 건강해 보이지만은 이미 뿌리는 완전히 썩어서 서서히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돌아선 적이 없고 계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진행되고 있다면 2000년 전보다 지금은
더 썩었겠지요. 병증이 몸 전체로 더 퍼져나갔겠지요. 일부의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듯이 그때보다 지금이 그래도 더 인권이 확장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문명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처럼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적은 없다. 1차, 2차 세계대전만 해도 봐라. 얼마나 인간이 만든 이 문명과 이 문화가 서로를 노골적으로 살상하는 방향으로 지구 전체가 다 몸살을 앓도록 만들어놨냐. 사도는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 죄악을 짓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주께서 이미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두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사람은 각자가 자신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병을 앓고 있으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만한 것을 다 마음속에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심어 두신 것이 아니죠. 20절에 보시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아, 신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만물 안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물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찌 이리 크고도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마음과 만물 속에다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찾아 나설 수 있도록은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서 길을 헤매도록은 하시기 위해서, 헤매다가 스스로 안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바깥에 있는 그 누구신가를 향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안과 내 밖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새겨 넣어 두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너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파괴되었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몰고 가는 것이 아니죠. 사실이지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도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서 바르게 하면 신이 살아 계시구나. 내가 그 신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만한 것을 다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만을 결국은 떠나게 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요. 이 죄의 질병이 그 사람을 근본으로부터 어떻게 서서히 썩어가게 하는지, 즉 병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사도가 이 병증의 뿌리를 차곡차곡 드러내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구원받았지, 해당 사항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본래 안고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원래 가졌던 이 문제가 이제부터 해결되어 가야 되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에요. 결합을 할 때는 분해를 야무지게 하여서 순서를 다시 밟아가는 것입니다. 문제의 병증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내 형제와 인류 전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장 뒷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합니다. 죄의 증상, 병의 뿌리를 명료하게 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서 어디까지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가 8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할 때 이 본문이 8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굉장히 광대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한 사람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좁은 우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이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병증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21절 후반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 허망, 마타이오라 그래서요. 생각이 무가치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제일 먼저 사고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고가 어떻게 병이 되냐면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무가치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 카르디아입니다. 존재의 중심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동기가 밝지를 못하고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이 있지만은 이 이성이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진짜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은 허망하게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성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악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가리우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마타이오 하게 되는 것, 무가치하게 되는 것,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있지만 그 이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악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생각, 이 이성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이성이 바르게 움직여서 사물의 이치를 밝히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문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데카르트의 이 말 한마디로부터 오늘의 문명이 다 쌓아 올려져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이성은 허구더라. 아니, 병든 이성으로 백날 머리를 굴린다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생각이 병들고 이성이 병들면 결국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이다. 오히려 악을 더 극악하게 양산해내는 쪽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톰 라이터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은유를 가져왔더라고요. 동서남북을 분별하려고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강력한 좌석이 있어서 그 나침판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다. 죄라는 힘이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 나침판이라는, 이성이라는 나침반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작동을 하더라도 자기 본능을 채우는 쪽으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욕을 위해서 살인을 하고 엉뚱한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가치한 쪽으로 움직이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러다 못해서 결국은 마음의 불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가면요,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22절에 보시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 사도는 유대인이지만 이 로마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계 문명의 핵심을 잘 관통하여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이 쌓아놓은 지혜와 로마가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이 건축물,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없는 문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은 파멸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문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각이 무가치하게 돼서 초라한 것들에 인생을 걸고 마음이 완전히 정전 상태가 되어 있으니 사물을 분별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예배에 실패하더라. 예배할 것은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더라. 2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님들을 옛날 사람들 참 미련하다. 어떻게 그 바람이나 비나 그 힘센 동물들에게 절을 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을까? 그거는 다 피조물인데 그거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조상신이라는 것이 어디 있다고 제사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절을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렇죠? 성도님,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는 문명이면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돈에 머리를 조아리지요. 만문신을 섬깁니다. 성, 권력,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 있지요.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지요.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인류의 문명사상 처음으로 이기주의가 정당화되는 그런 문명이 지금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자리에 왔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사람,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두 번째가요, 26절, 27절입니다. 순리와 영리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지.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들에 대해서 음욕이 부릴 듯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명료하게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헬라 사회나 헬라 세계나 이 로마 세계 속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굉장히 수준 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플라토닉 러브, 즉 이성적 사랑은 하등한 존재인 여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은 남자하고 하는 것이라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동성애가 문명사에 있어서 뒷받침이 되고 있었던 사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문명의 거대한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진리의 계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부하죠. 이유가 뭡니까?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권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권과 창조 세계의 질서가 부딪힐 때 어떤 것이 더 큰 권리인가? 깊이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에도 같이 나타나죠. 8장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에 어긋나는 행동은 버젓이하고 그것을 정당화한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동물도 경계가 있고 사람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채우려고 자기 경계를 마구 허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반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 정말 우리의 문명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이냐. 이게 단순히 문명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27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인과응보로 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게처럼 유황불이 쏟아져야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인류 안에 일어나도록 놔두시는 그 자체가 그들의 상응한 보응을 지금 그들이 받도록 하시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하신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보응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시지만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선하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행한 일에 보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선하시며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인류 전체의 큰 문제를 가지고 이 로마인들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묵상하기에는 묵직한 말씀일지 모릅니다만 로마서 자체가 워낙 묵직한 복음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마음에 하나님도 두기를 싫어하며 나타나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이 가는 흐름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혼의 구원과 죄의 용서에만 끊임없이 함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던 더 크고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왔던 오늘날의 이 기독교와 오늘날의 이 우리 자신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새롭게 성찰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바로 큰 본질적인 스펙트럼으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사도 바울이 바라본 인류의 문제들,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병증들을 살펴보며 마귀가 우리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 행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며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 자신을 함몰하고 더 크고 중요한 것들에 우리 자신을 올인하도록 하지 못하기 위하여 작고 사소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저희들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심령 속에 부딪혀오는 거룩한 도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에 해당되는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아픈 징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걸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할 것을 예배하며 손잡을 것을 손잡으며 지나가는 것들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족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고통하는 온 피조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